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인데요.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겼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 첫 번째 말씀 13절에서 18절 말씀, 포위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란, 포위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또 남유다의 아비야, 이 왕이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도 이스라엘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앞에도 적들이 있었고 뒤에도 적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홍해 바다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가 이렇게 처해 있는 것처럼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복병이 있을 때가 종종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적들 앞에, 그 적들이 어떤 적들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적들이 있습니까? 가족 속에서, 일터 속에서, 또 여러분의 내면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또 그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살고 있지만 앞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들, 그 상황들은 영적 전쟁이고 그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귀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5절에도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것, 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고 남유다는 40만 명 그 군인들이 있었고, 지금 이 군인들은 앞뒤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이 수많은 적군보다도, 이 적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여기 기도라는 것이죠. 14절에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나팔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이들이 힘차게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는 나팔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을 때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이 부르짖는다라는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는 바로 간절한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앞뒤가 쾅쾅 막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고 나팔을 불러야 한다. 자, 그때 15절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시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유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과 환경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에는 실패가 없겠죠. 패배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시니 16절에 보면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고 유다의 손에 넘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크게 무찌르고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합니다.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또 18절에 분명한 또 답이 나오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항복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또 기도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또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들, 믿음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포위당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베델, 여사나, 에브론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결국은 죽습니다. 이 베델, 여사나, 에브론은 어떤 동네입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로보암이 반역과 그리고 그들의 이방인의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반역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읍들을 완전히 빼앗았다라는 것은 죄의 뿌리가 있는 섬긴 그곳까지 죄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범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죄의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이런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더럽고 내가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이상으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런 죄의 세력들이 약화되어질 수 있도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성령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죄의 근원들 제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심밖에 없는지, 또 내 안에 이렇게 음란한 부분밖에 없는지,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 죄의 근원들, 뿌리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더라. 이 세 번째 적용,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번째 적용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죄의 뿌리가 완전히 소멸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는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40년, 50년 다녀서 이 교회를 다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날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갈 때,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간단히 질문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나면 우리가 충분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적용, 영적인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죄의 뿌리까지 온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고 영적인 자녀를 낳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와 싸워 피 흘리게 하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그리고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